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준 테스트인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카드가 왼쪽에 있지요. 선이 하나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하고 같은 길이에 있는 선, 그 선이 몇 번입니까? 예, 아주 잘 맞추시네요.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맞추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테스트를 하면 정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거의 다 맞추시겠죠. 이걸 못 맞추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1951년에 했던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당시에 솔로몬 애쉬가 이 테스트를 했는데 정답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길래 이 문제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냈을까요? 실험 방법은 이래요. 평균적으로 이제 7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명 중에서 진짜 실험 대상자는 1명이에요. 나머지 6명은 작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실험 참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왼쪽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카드를 딱 내주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떤 선이 같은 길입니까? 이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3번이요.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3번이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어라? 이러겠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딩입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게. 당연히 3번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어떠해요? 마음이. 이제 마음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6번째 사람까지 다 3번이요. 이러고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좀 헷갈리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고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혼자 했을 때 정답률은 99%. 1%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는 틀렸대요. 근데 이제 99%는 정답을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실험을 했더니 정답률이 63%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여러 차례 반복을 했을 때는 75% 이상이 틀린 답에 동조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면 10명 중에서 7, 8명은 분명히 틀린 거 알면서도 그 틀린 그 답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틀린 답에 동조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의 만장일치성 그리고 자기 신념의 모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단의 만장일치성은 이제 후속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고의로 오답을 말하는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진실을 대답하면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된 거예요. 오답이. 1명이라도 진실을 대답을 하면 마지막에 실험 참가자가 오답을 말하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5.5%만 오답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단 1명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험 참여자가 용기를 내서 자기도 정답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95%가 정답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의 모호는 내가 진짜 맞나? 이게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 길이의 차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오답을 말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확실하게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급적 정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오답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동조의 현상이요, 이 모든 세상에서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 행복한 말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 늘 비판하는 말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과 일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런 동조 현상,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리고 영의 원리를 따르는 것.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사망이고 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영의 원리를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6명이 다 육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담대하게 영의 원리를 따라가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성도가 영의 원리를 따르는 내 모습을 보고 동조해서 오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원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동조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한 동조를 일으키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동조하는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신념의 모호였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죠.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뚱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육신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육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신인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대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니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예, 죽어있는 존재가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조금씩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육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어떤 원리를 따른다고 했죠? 다 육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실험처럼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앞에서 전부 오답을 말하면 내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나? 저게 정답인가? 하고 정답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죠. 근데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다가 죽었어요. 근데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도달을 합니다. 굉장히 복된 여정을 함께 한 거죠. 근데 약속의 땅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롯이 거기서 계속 함께 아브라함과 산 게 아니고 중간에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가잖아요. 중간에 이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 땅을 갔을 때 롯을 만나는데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역 유지가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소돔 땅에서 정착을 잘 해서 시의원 정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다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롯은요,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킨다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 땅 멸망하실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죠.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묻다가 10명까지 떨굽니다. 이 10명이 최소 단위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약속을 해줘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소돔성이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의 사람 10명이 소돔성에 없었다는 겁니다. 롯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의 삶이 소돔 땅에 전혀 선한 동조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동조를 일으켰어야 하는데 전혀 일으키지 못했어요. 도리어 롯이 소돔 땅에 동조합니다. 롯이 그의 가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그의 이웃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롯이 소돔 땅의 악인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롯에게 경고를 하죠. 속히 떠나라고 경고를 하는데 롯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체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야, 저기 있는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산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 가까이에 조그만 성이 있는데 글로 보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뭐 확실히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멀리 있는 산까지 가나, 그냥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 가면 되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은 두 딸을 통하여서 영원히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롯이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준 거지, 롯이 뭔가 잘난 부분이, 믿음이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왜 이 사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까? 왜 소돔 땅에 가서 선한 동조를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처음 소돔 땅을 선택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성경에서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떠난 땅의 대표입니다. 세상의 원리,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곳의 대표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의 대표가 여호와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곳이 애굽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지금 롯의 눈에 이 둘이 같은 것으로 보여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헷갈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헷갈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어떻게 분명하대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왜 할 수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육의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유익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여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인생이 육의 원리를 따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영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차이점이 좀 있죠.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육체는 뭐예요? 일. 육체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육체는 내가 하는 일인데 성령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열매. 열매는 내가 행해서 얻는 게 아니죠. 맺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비유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씨입니다. 씨. 땅이 아무리 좋고 내가 그 땅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잡초도 씨가 떨어져야 잡초가 자라나는 거지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돼요.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문제를 한번 낼게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떨지 마시고 정답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오답 말하실 필요 없고요. 정답은 아멘입니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끌어다가 앉혀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있는 존재죠. 영에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13절을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참된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죠. 분명히 조금 전에 아멘은 해놨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건데 내가 지금 자꾸 지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육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집에 손님이 오면 내가 막 그대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뭔가 좀 불편하죠. 하다못해 밥을 준비해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씻고 나와도 그냥 막 훌러덩 벗고 못 나오죠. 손님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아가면 뭔가 자꾸 불편해요. 힘들어집니다. 부대껴요. 그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공고함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사는데 이 공고함 속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자꾸 애를 써야 하는데 애따 모르겠다,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살자 하고 자꾸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곤고함이 점점 공고해지는 게 아니고 공고함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님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 육의 원리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하시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이케오인데 모모에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뭘 의미한대요? 점유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또는 내 안에 월세로 방 하나 빌려서 구석방에 들어가서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나를 점유해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구석방에 몰아두고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안방을 내어주고 그분을 주인으로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지요. 뒤에 한 절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곤고한 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육신이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이 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도 역시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육의 원리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었던 삶의 현장에 살아나고 부흥과 또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육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죠. 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육의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육의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일할수록 신앙이 떨어집니다. 일할수록 죽어가요. 일할수록 영이 죽어가고 신앙이 떨어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의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일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육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육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모호하면 우리도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의 원리에 동조해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의 안방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죽어있는 상황들이 살아나는, 또한 부흥하는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